오늘부터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개 정도의 이 서신 가운데 첫 번째로 쓴 편지이고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주 투박하게 이제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성경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또 AD 한 51년경,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채 안 닿았을 때에 기록된 이제 내용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소망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인데 머물렀던 기간이 뭐 짧게는 3주 또 좀 길게 잡으면 한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상황 내지는 교회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동안에 바울이 세워놓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에 소개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 실로아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와 함께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편지는 그야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바울의 애정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식어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나 뭐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이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런 논쟁에 뭐 고린도 교회 같으면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파가 생겨나다 보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교회만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굳이 뭐 내가 사도니 아니면 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만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바로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편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 임하지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할 수밖에 없고, 또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먼저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사의 내용은 2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인사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감사하는 건 저는 4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그들을 향한 택하심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택하심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해서 물론 다 은혜를 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를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내용이 3절에 이어집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역사는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수고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소망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소망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그만큼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세 가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도 정리해 나가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만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이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버려두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역을 옮기기는 했지만 그 옮기는 지역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서 식으로 이제 많은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그나마 13권이 남겨져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수고,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욱 감사하는 건 이제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믿음의 역사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믿음의 내용은 환난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왔다고 해서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떠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남겨졌었던 디모데가 전해준 표현인데 그들은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로는 바울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샘지기일 수도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전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나타나는 출발점,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뿐만 아니라 샘직이나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듣는 자가 누구든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전하는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는 자의 태도, 듣는 자의 이 받아들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그렇고 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또 실제로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기쁨을 이제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은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전해주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더하여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자신도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지요. 나중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런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그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각 지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소문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디모데에게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도 전해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칭찬의 내용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보면 볼수록 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같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3주 아니면 3개월 굉장히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지나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내용, 그 역사와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는 그야말로 30년 신앙생활한 사람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 의문을 가졌을 때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0절에서 답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들도 섬기고 수고하고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강건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이 인내와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킴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아침에 부르시고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가운데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굳은 날씨가 아이들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준비하기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준비하기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 모독받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폭우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역에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통치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